제가 지난달에 설교했던 설교에서 요한일서에 나왔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고요. 사랑 중에 사랑, 제일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교회가 이루어가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럼 사랑의 성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사도 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에 우리 함께 보았던 그 요한일서를 지었던 요한 사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랑을 장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이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투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도 사랑에 관해서 매우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읽지 않고 8절만 읽긴 했는데요. 13장 전체에는 정말 사랑에 관한 주옥 같은 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나중에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8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8절 본문의 첫 시작에서 저희는 표준세 번역에서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번역본 저 번역본 이렇게 함께 대조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구절들은 다른 번역본들을 보더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번역과 저 번역본을 봤을 때 뭐 이 번역 읽은 거랑 저 번역 읽은 거 비교해 봤을 때 뭐 비슷한 맥락이네. 아니 그냥 뭐 비슷하게 보이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번역본들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느낌으로 번역을 해본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역개정판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킹제임스라는 번역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등 글이 비슷한 방향성이지만 또 서로 다른 느낌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핍토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부정문에서 이제 글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끌어다가 쓰고 있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떨어지다, 쓰러지다, 멸망하다, 상실하다, 사라져버리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인해서 요 한 문장이 각 번역마다 서로 조금씩 느낌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번역본은 영어로 번역된 NIV 번역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Love Never Fails라는 번역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지지 않는다고? 사랑이 패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에요. 사랑의 성질과 그 사랑의 특징에 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fails라는 패배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승패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승리란 사전에서 찾아보면 누군가와 겨루어 이김이라고 써 있고요. 반대로 패배는 누군가와 겨루어 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와 겨루어서 이겼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쟁취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무승부까지라고 했다는 것인데 사랑이 무엇과 싸웠을까요? 과연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걸 잠깐 남겨두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사랑의 13장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한번 보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에게 이 13장을 보여주면서 묻는다면 14장 앞부분에서 말하는 사랑에 관해서 그 특징들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고스란히 적어놨거든요. 뭐 특별히 이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지만 아직 부모님이 되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더더욱 동의가 되는 구절일 것 같아요.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잠깐 읽어볼 건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사랑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데 어느 특징 하나도 자신을 앞세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욱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나를 위한 행동보다 온전히 상대방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상대방을 위해 살아갑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돈을 벌어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힌다고 해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일반적인 승패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저 사랑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사랑의 끝을 달리신 분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승리가 아닌 패배의 길의 끝에 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오늘 본문 구절 보면서 대입해 보면 너무 잘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거나 뽐내지도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기뻐하시고, 인간들을 향해 참으시고 믿어주시면서 바라고 견디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꼭 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함의 끝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먹이시기도 하고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잘해주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랑받은 인간들은 근데 너무나도 반응이 달랐어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내어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인간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질문이 들죠. 아니 사랑했던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걸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패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4절의 사랑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4절 오늘 13장 4절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시작하는 모습은 진정한 사랑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모습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패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는데 패배할 것도 없는 거죠. 아니, 어찌되었든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을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는 모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로 내려오는 것부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인도하신 모습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 같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연인의 사랑이 멋있는 프로포즈를 끝으로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려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듯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난 설교 때는 사실 제가 조금 부족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답게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화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뜬구름 잡는 사랑에서 본질적인 사랑, 방법을 모르는 사랑 말고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가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상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루는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로지 나보다 대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내 주변 이웃, 그리고 모두,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나누며 사랑하는 늘암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